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저희가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저희 인류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에 대한 적나라한 검사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장입니다. 엑스레이가 발견되기 전까지 그냥 사람의 몸을 진단하는 것은 경험이나 여러 가지 다른 수단에 의존을 했는데 엑스레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의 몸을 찍을 수 있고 요즘은 더 자세하게 찍을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난 괜찮아 하다가도 찍어보면 막 암덩어리가 자라기도 하고 뭐 염증이 많기도 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막 이렇게 질병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단을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선하고 또 우리 인간은 우리끼리 이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짓말의 인류 역사가 항상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또 하나님이 진단하신 것은 로마서 3장이 저희들에게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 세상에는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의 프레임으로 이걸 이렇게 보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인, 하나님 앞에 정말 가공할 만한 죄를 지금 패역한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과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의롭게 여기지만 싫은 죄인이 죄라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아니면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그 죄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히 이렇게 물들어 버렸는데 나는 깨끗해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인류가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했네요. 아마 기억이 맞다. 네, 사람은 선하다. 그래서 그 선한 것 그 안에서 그 선한 것을 이끌어내야 된다. 서양의 교육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순자는 성악설이에요. 다 악하기 때문에 개조해서 고쳐야 된다고 하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흔히 저희도 로마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내가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하다는 교만한 생각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들 저희들을 되게 불결하고 더럽고 정죄받고 저주받은 자로 여기죠. 그런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죄책이 있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죠. 저 이방인들이 그러죠. 우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면의 반박입니다. 로마서. 우리도 읽다 보면 이 죄인인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착각에 빠지는데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살다 보면 상처를 받죠.
네, 상처를 받을 때 주로 인간 안에서 받습니다. 인간. 여러분 뭐 반려 견에게 물리면 상처를 받긴 합니다만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개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진 않으시죠? 고양이한테 상처를 받지는? 금붕어는 어떠세요? 열대어나 우리가 그런 물론 자연이 재해가 일어나는 인간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 상처는 인간관계 안에서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금요 전할 때도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건요, 모든 인간은 거짓되다. 여러분 저도 거짓된 사람, 정말 거짓된 사람. 저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 믿지 마십시오. 다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다 거짓된. 애들이 이쁘다고 선하다 아닙니다. 저 아이들 안에 있는 미련한 죄가 있는데 미련함까지 얽혀 있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걷어줘야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죠. 그게 걷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몸만 커서 어른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전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 원어로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는요 이 죄가 단수를 써요. 헬라어로 보면 헬라에서 죄를 복수형으로 쓰이면 우리가 흔히 짓는 잘못 뭐 그런 거를 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단수로 써요.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실체, 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바로 이 죄 아래에 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나 전도서나 그 다른 성경 안 읽고 그것만 읽으면 인생상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취해보려고 했더니 해본 사람이 헛되다 그러고 뭐 돈도 좀 벌어볼까 했더니 많이 벌어본 사람이 그것도 헛되다 그러고 권력 좀 가져볼까 했더니 권력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헛되다 그러고 결국 분노만 남죠. 쥐는 다 해보놓고서 우리 보고 하지 말래. 그러면서 이렇게 로마서가 말하는 인간론으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고 헛됩니다. 교회 목사라고 해서 죄를 안 지을까요? 아직도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길 바라야겠지만 짓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선교단체 대표라고 해서 죄 안 지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가 외쳤던 복음이 뭔데? 뭐 이런 거 말이죠. 복음은 죄가 없어요. 그걸 외쳤던 사람이 문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문제지 은사와 기름 부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다. 죄 아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우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괜찮은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나는 막 죄를 지으면서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모른다. 죄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죄에 붙들리게 되면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 제어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강력 접착제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이 뭐 신본주의를 대표하는 히브라이즘 유대인이나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헬레니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는 이 표현은 모든 인류는 이라는 뜻이에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신다는 표현이죠.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세 가지 선포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패한 존재입니다. 문을 띄워주시죠. 둘째, 모든 사람이 부패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부패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으로 철저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는 건 영성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아직까지 사람에게 무언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조금 죄를 덜 짓는 것뿐이지 여러분 정말 죄 하나도 안 짓고 이거지 보였어요? 저 죄 되게 많이 졌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을 해킹해서 바꾸셔가지고 이재진 목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막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냥 여기 코 박고 죽을 거예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요. 대신 사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해. 정말요? 저울에 달아서 달면 뭐 무게도 존재감도 가치감도 없는 게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항상 가증하는 악을 행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더라고요. 근대에 현대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몇 번의 탄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전체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수많은 장군들이 쿠데타를 하고 로마 황제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막 등극했다가 며칠만 왕됐다 또 죽고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서 없었습니까? 있었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누굽니까? 네,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누구나 공이 있고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은 철저하게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권력이란 게 한번 그 자리에서 맛을 본 적이 없어 모르는데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대가리에 빵꾸나 총구멍 나야 내려온다. 그만큼 그 자리는 쉽게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고 나서 지금 미국이 난리죠.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에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미국에 좀 보내달라고 그런 분이 계시던데. 여하튼 어떠한 왕도요, 어떤 일부분은 옳은데 모두가 다 옳은 사람은 그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실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제일 크고요, 일단. 그리고 교회를 또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또 오래 가요. 근데 좀 이렇게 이렇게 팩트를 딱 놓고 보면요, 물론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서운함을 넘어서 직접적인 상처와 모독을 받는 건 직장인이에요. 이걸 지금 기획사라고 해왔어 다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집단적인 조직적인 따돌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돈을 주니까 버티잖아요. 교회는 헌금을 내니까 많이 안 버티시더라고요. 11절에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내쫓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게 인류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저희들의 본성이에요.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에 주님의 은혜의 성령께 우리를 묶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고요. 아무리 좋은 자연 바다 산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갖다 놔도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술 먹다가 끝내는 걸 들고, 요즘은 거기까지 가서 유튜브만 진창 보다가 와요. 그럼 여기서 보지 왜 거기까지 가서 보지 그랬어요.
그게 선악관. 휴양지 가서 막 서로가 서로를 가족과 가족이 오랜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폰 들여다보고 있는 휴양지의 빵을 이렇게 풍자 만화로 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어리석은 자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여기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섬세함이 죄와 접촉하잖아요. 상처를 입어서 기능이 망가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 시각을 손상시켜가지고 육신의 시각도 그렇지만 영적인 시각도 손상시켜서요 맹목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해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오랜만에 누구 만나 요즘 어떻게 지내? 너 좀 바빠? 야 잘 지낸다 너. 그래도 가요. 뭘 위해 바쁜지 왜 바쁜지 뭐 목적도 없고 그냥 바쁘면 좋은 거야. 한국은 그냥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그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해가지고 막 또 뭐 자연으로 들어왔는데 또 거기서도 스스로 바쁘게 만들어 막 안 바빠도 되는데 바빠요. 그게 영적인 이 시각이 망가지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시각을 망가뜨린 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또 청각을 마비시켜서 사람을요 귀머거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듣습니다. 내면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들립니다. 오늘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 받고 이 모든 것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죄는 영적인 미각도 마비시켜서 왜곡시켜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여기게 해요.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쓴뿌리가 생기게 해요. 하나님의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재미없다는 걸로 그냥 폄하해버리죠. 예배도 재미없으면 안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재미로 드립니까?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미는 그냥 뭐 개그 콘서트나 이런 걸 보십시오. 그럼 재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숙함으로 그러나 죄의 용서받음으로 기쁨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재미가 있고 없고가 예배의 좋고 나쁨은 아닙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인식들이 타락하면서 우리는 모든 걸 왜곡시켜 버렸죠. 그리고 죄는 또 촉각을 마비시켜서 과거의 느낌만을 갖도록 만듭니다. 현재 우리에게 오는 좋은 사람들의 반응들과 사랑들과 좋은 가르침을요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만드는 거예요. 죄는 영적인 모든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켜버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가 안 좋은 건 뭐냐면 죄는 들어오면요 죄 때문에 죄가 또 무감각해져요. 죄인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문화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죄를 듣는 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죄를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은 죽여도 된다. 알라를 위해서 다 죽여라.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죽여라. 유대인들은 더 죽여라. 그래서 사실은 이 무슬림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종교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건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거든요. 제일 무서운 건 그거예요. 중세교회가 또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를 파는 것과 그리고 그거 살 돈이 없으면 십자군으로 나가서 이교도들을 죽이고 무슬림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너는 천국 간다라는 이것을 이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를 종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선포해버리니까 이걸 사람들이 믿고요 맹목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이게 죄의 세력입니다. 12절에 보시죠. 읽어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생 사시면서 참 허무하다 그런 거 느낀 적 많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도 일어날 때는 너무 신선하고 너무 강렬하고 막 너무 좋은데 거기서도 뭔가 리더의 타락이나 공동체의 분열이나 뭐 어떤 것이 막 생기면요 이것도 너무 허무해버려요. 그것이 사실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요. 다 치우쳐서 옳게 가야 되는 것을 무익하게 만드는데 전문가들이 일부입니다. 저희들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건 저죠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막 복음을 위해서 막 외치다가 또 제가 타락해버리면 개척교회도 헛되해 이렇게 되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막 사업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돈도 열심히 벌 때 그때는 좋은데 그래서 그걸 드려요. 근데 돈을 드렸더니 거기서 횡령을 해버렸네요.
사람이 그래요. 다 함께 치우쳐 그래서 어떤 시스템과 도구가 필요해요. 견제할 수 있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냥 다 무익하게 돼요. 다 무익하게 돼요. 옛날에 어떤 CF 광고에서 되게 멋진 남자 배우가 막 노트북을 켜고 막 이렇게 일하는 거 같이 이렇게 보니까 한 여성이 그걸 보고 되게 반해서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컴퓨터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멋지게 있고 막 게임을 하고. 그냥 사람은 놔두면 무익한 일을 그냥 해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데 사실 돌아보면 영적인 유익도 없고 눈만 피곤하고 아니 손가락만 아프고 계속 누워있으니까 몸의 기능은 점점 저하되고 어디에 계속 살만 찌고 옆구리 뒷구리 막 살 찌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도 계속 먹는 근데 다 무익하게 되는 이 인생사에 이게 좀 오늘 설교는 이상하지만 여러분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은혜가 있는 축복입니다. 인생사와 사람의 나 자신의 철저하게 절망을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일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어쩌면 그 허무함과 절망을 느끼는 것부터가 은혜의 역사인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직도 그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아직까지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외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다, 우리는 뭐 권력을 가지면 편해질 거다, 돈이 많으면 우리는 정말 잘 살 거다, 뭐 여행을 가면 즐거울 거다. 여행 다니시면 그냥 즐겁기만 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냥 유적지 몇 개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또 거기서 또 유튜브 봐요. 아니면 뭐 이렇게 발가락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SNS 올려가지고 수고한 나의 바라 평안을 뭐 이러면서 그럼 또 그거 보면서 다른 사람 우울해지고 뭐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돼요. 그냥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한동안은 뭐 전 국민을 강타한 싸이월드 하십니까? 저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도토리 막 주고 그러면서. 네, 근데 그것도 허무하게 됐잖아요. 데이터 다 다운 받으셨습니까? 전 사라져버렸어요. 어쨌든 뭐 그러다 한도 또 뭐가 되지? 페이스북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거 나오면서 다 또 페이스북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 또 다 광고가 들어서 뭐 정치적인 글 올림도 다 사라지고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또 하시다가 요즘 뭐 하세요? 인스타그램이 아직 되세요? 뭐 하죠? 그것도 또 엄마들이 다 애기들 사진 올리니까 육아 스타그램이라면서 그럼 또 그거 보면 또 우울하죠. 여러분 일본은요 SNS에 절대로 아이들 사진 안 올려요. 왜냐면 행복한 가정이 보이면 가서 살려고 해요. 절대로 자기 아이들 다 컨텐츠고 뭐해. 그래요 일본이. 그래 사람 우리 뭐 일본 선진국에 가서 근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요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됐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이 아시아권 나라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독일이요 뭐 예술가들이 있었고 건축가가 있고 위대한 문호가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이렇게 획가닥해서 뭘 했습니까? 러시아요? 러시아 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죠. 예술, 뭐 위대한 러시아 문호, 문학가, 시인, 예술가 있으면 뭐니까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됩니다. 세상사가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별로 그렇게 많은 의미와 어떤 가치를 줄 만한 것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는 거에 감사하고 마시는 것에 즐거워하고 일하는 것에 기뻐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본보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 진리임을 믿습니다. 문학을 러시아에서 이렇게 문학을 전공하러 박사 학위를 하러 온 형님들 누님들 이렇게 보면요 러시아 겨울 한 2번 정도 지내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러시아 겨울이 되게 길고 춥고 사람들 바드카 많이 마시고 그리고 모자 안 쓰고 나가면 머리가 터져서 죽어요. 진짜 혈관이 얼어서 그냥 죽어서 모자 안 쓰고 갔다가 제가 묵었던 그 가족집 할머니가 제가 러시아 말 잘 못 알아들을 때 뭐라고 막 혼을 내시는데 왜 혼을 내시는지 머리를 막 가리고 모자를 푹 쓰시니까 전 모자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나가서 딱 러시아의 겨울을 경험해 보니까
모자를 쓰고 나야 되는구나. 이거 안 썼다가 길거리에서 여기만 혈관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푸시킨의 시, 막 이렇게 뭐 톨스토이,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그 공연장에서 볼쇼이 발렌타인, 볼쇼이 오케스트라, 볼쇼이 인형극 뭐 이런 거 볼 때 막 우와 했는데 사람이 다 똑같더라고요.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막 인류 역사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보죠. 유대인들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면 뭔가 유대인의 나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지만 지금 또 가까이서 가보면 참 똑같다. 오히려 더하다. 결국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진리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구나.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인간의 역사에서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도모했던 수많은 사람들, 위대한 군왕들,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이렇게 정복하고 일생 동안 정복만 하다가 결국 집에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되는, 그것도 어때죠? 가장 큰 용사여도, 가장 큰 지혜자여도, 가장 위대한 문학가나 예술가여도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인류의 모습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진단하신 것이 진리죠. 13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유대인들은 이 목구멍, 혀, 입술을요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 통로가 모두 썩어서 그 악취가 난 열린 무덤이라는 이것이요, 저희 문화권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희 한국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왜 동그랗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다시 태어나려고. 예. 한국의 무덤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이렇게 막벨라 굴을 해서 장사했던 것처럼 굴을 얻어서 거기에 가족들이 다 차례차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아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굴에다 놓고 돌을 박아놓는 거죠. 근데 이 돌이 열려 있으면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 그러니까 많은 그 도둑들이 그 귀족 집안의 무덤은 항상 털었죠. 그러면 이제 도둑이 털고 나가면 열려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시체 썩는 냄새 확 물려요. 그걸 말해요. 사람이 입만 열면 죄, 악취, 더러움, 자기잖아, 음란함 이런 거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열린 무덤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무덤이 왜 열리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인데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 뭐 장신구도 넣고 뭐 보물도 있다고 하더라도 무덤에는 썩는 시체가, 썩은 시체가. 그러니 그 위에 회를 칠한다는 것은 그럴싸하게 굉장히 아름답게 하는 거니, 회를 칠하고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그 안은 무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을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죠.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와 피 흘려 싸움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가 죄인이니까 죄를 덜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그냥 죄가 나오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좀 한 분 한 분이 스스로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은혜가 이번 주 있기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야 은혜가 역사하는 걸 알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읽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싫어요. 근데 주의 은혜가 나한테 역사해서 주의 말씀도 깨닫게 해주고 은혜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나를 이끄시니까, 그리고 내가 입만 열면 열린 무덤이니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야. 요즘에 내가 성원이한테 가지고, 근데 그럼 성원아 좀 쉬자, 입 좀.
그냥 우리 아들은 그냥 혼자 뭐가 즐거워서 계속 말해요. 말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열린 무덤에서 시체 썩는 악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저 사람 입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구나. 내 입에서는 더한 게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 보혈 기도할 때 이 안에 예매한 주의 보혈로 덮고 씻어달라고 기도한 내용도 사실 뭐 온통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게 대화라고 한다면 그것도 참 헛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만나면 맨날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고 나 힘든 거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오늘 대화 즐거웠어 가요. 아니 그게 무슨 대화예요? 그냥 자기 힘든 거 다 토해놓고 가는 거지. 저 중국에 있을 때도요 그랬어요. 갑자기 그때 인터넷 전화로 전화 와가지고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저 용어 좀 조심해주세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그분 힘든 얘기 막 계속하고 계속 들어들어요. 그래서 딱 끊어요. 근데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순간 인간적인 서운함. 저분은 내가 하나도 안 궁금한가 봐. 그리고 한국에 목사들이 없어서 세상에 중국에 나면 선교사한테 걸어가지고 보안 다 뚫리게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은 어떠세요? 거기 뭐 교회는 하세요? 뭐 이미 털렸다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저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도 그냥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정말 궁금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나는 저 사람이 궁금해. 저분의 과거가 궁금해. 스스로 최면에 걸고 만날 적도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 그렇게 안 궁금해요. 제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그게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한 상태예요. 다 자기 중심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정말 열린 마음으로 내 얘기 들어주시는 분 있으면 그분은 정말 찬양받기 합당해요. 남의 얘기 그렇게 경청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며 들어주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미 영성의 끝에 가 계신 분입니다. 환대하고 허그하고 안아주는 거.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아멘입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부정적인 말, 거짓말 이 안에 열면 원래 그런 말 나오지만 이 안에 계속해서 주님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시죠. 저는 열린 무덤이 맞지만 이 열린 무덤 안에 주의 보혈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썩어있던 것들이 생명을 얻고 아름답게 되고 남들이 봤을 때 무덤이라고 봐서 딱 열었더니 이 안이 막 아름답게 되는 역사가 있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입을 열면 막 향기가 나고 정말 생명의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 안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는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닌 세상 사람들은 딱 열면 너무 세상적인 분들 뭐 박사라고 뭐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서 성공하고 뭐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뭘 위대한 업적을 했다고 해서 그닥 그렇게 존경하지 마세요. 입을 열면 열린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너무 영세주의자로 만드는 걸 죄송합니다만 로마서가 그걸 말해요. 저는 진리를 말해야겠어요.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의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렵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의인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다 죄인들끼리 모여서 우리 주님 필요한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독사의 독이 가득한 우리의 입을 소멸하는 불로 태우시길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죠.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한 사람의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만하면 얼마나 큰 악독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니느웨를 보내셔서 그 땅의 사람들 회개하게 하실 은혜가 있죠.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저주와 악독이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택선 전사님이나 저같이 INFP는요 항상 짜증이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교할 때마다 전사님 얘기하는 거 짜증이 났어 지금.
예, INFP의 커밍아웃입니다. 뭔가 그냥 다 불만이에요. 그냥. 저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뭔가 이렇게. 그게 그냥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로 의도적으로 바꿔요. 저는 그런 훈련해요. 짜증 의도적으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게 우리 인간이니까. 로마서 3장에서 저도 벗어날 수 없고 우리 모두 다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죠. 타락 이후에 우리가 이제 나와 너라는 이웃에 대한 관계 안에서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은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어떤 활동들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제 죄를 인해서 부패한 것과 사람 사이가 전부 적대 관계로 바뀌었어요. 경쟁 상대로 바뀌었어요. 약육강식으로 바뀌었어요.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해요. 패자는 복수의 칼날만 가요. 칼 갈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복수해 보려고 뭔가 휘둘렀다가 그냥 또 빼앗는 자도 있지만, 거기 서 있는 사람도 뺏길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항상 자기 걸 지키느라 비열한 수단 쓰고, 그 모든 게 다 피 흘리는데 빠른 인간의 삶이에요.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누군가를 없애야 되고, 내가 더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버려버리는 것이 피 흘리는데 빠른 인간의 상태가 됐습니다. 16절 보시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것. 우리의 삶이 길어야 80년, 90년 되잖아요. 근데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인데 우리는 상급의 심판에 나가길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죠. 죄는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요, 옷도 어둡게 입고 만들고, 삶도 어둡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다 망가뜨려 버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되면요, 죄 짓는 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성경에 근거한 진리가 죄의 기준을 선포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도 알고 죄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는 지독해서 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피는 참 소중하잖아요. 피가 부족하면 뭐가 걸리죠? 빈혈. 피가 기름지면 동맥경화인가요? 그렇죠. 피가 돌지 않으면, 네. 하여튼 피가 흘려줘야만 죄는 사해줄 수 있을 만큼 죄는 굉장히 끈적거리고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는요, 피를 이미 흘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찬송가 가수처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찬양 아세요?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맞아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님의 피밖에는 이 로마서 3장의 죄인의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를 넘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시시고,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정말 뿌리고 바르고 덮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장 악독한 결과는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작은 은혜일지라도 이게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센 걸 알게 돼요. 내 의가 있고 나는 의인이니까 이 로마서 3장이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그것만큼 큰 교환 없습니다. 우리 다 죄 안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보혈을 찬송하시고,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좀 이상한 축복이지만 어쨌든 계속 여러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경험시켜 주십시오. 주의 보혈의 생명이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나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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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기에 나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이며 괴물이며 하나님 주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자식이며 하나님 입을 열면 열린 무덤이 되어서 이 안에서 악독과 저주와 하나님 시체를 썩는 악취와 하나님 저주가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나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발은 피 흘린 데 빠릅니다. 파멸과 고생이 내 앞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어지는 이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처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감각을 되살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알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혈을 마시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죄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섬김에게 모든 성도님들 주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보혈의 은혜가 더욱더 강렬하게 매일매일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섬김에게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선이로부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인 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세포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의 보혈에 우리를 만지셨으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을 높입니다. 주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 가족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구더기보다 더 들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의인인 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죄의 법 아래 묶여있는 나의 실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주의 은혜가 끊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 묶여있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의 빛, 영광의 빛 안에 우리 가족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걸 믿습니다. 모든 중독이 끊어지며 모든 결핍이 채워지며 모든 가난함과 궁핍함이 하늘의 부유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영역을 기대하며 주님의 믿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흉악한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뼛속까지 DNA까지 모두 다 죄인이었음을 그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 아직 주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직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고 주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 주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안에 우리의 각 가정들 안에 중독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둔함이 벗겨지며 총명함과 지혜가 임하며 더러움이 벗겨지며 하나님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이 모든 것에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습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끔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 자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의 신부 되었고 주님의 친구 되었고 주님의 동역자 되었는 이 은혜를 천 개의 입과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입을 열 때마다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시체 썩는 그 악취와 더러움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하나님 그 과거의 행실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내 입과 혀와 이 속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성령의 소멸하시는 불로 우리의 내면을 불태워 주십시오. 이제는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이, 입을 열 때마다 은혜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입을 열 때마다 새 노래가, 입을 열 때마다 살리는 말들이, 입을 열 때마다 진리가, 입을 열 때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열린 무덤을 생명의 근원으로 바꾸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썩어 신체가 썩어 냄새나는 그곳을 하나님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 바꾸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폴란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전도팀 모두에게도 주님 생명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수의 근원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남북한과 열방에 이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중독에 빠져있는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중독을 끊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우둔함에서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던 그 빛을 우리 가족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했던 주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홍대 땅에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